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또 설교, 기도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접할 수 있죠. 예전에는 기도회, 부흥회 하면 그것을 여는 교회에 그 동네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우르르 몰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회조차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접속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방송을 틀면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해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부흥회 설교를 아무 때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아무 때나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죠. 잘 나가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깝게 접할 수 있고 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만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은혜대로 사는 신앙이 그러한 신앙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극동방송이든 기독교 방송이든 라디오든 TV든 버릇처럼 틀어놓는 분이 계세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이제 삶을 삽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는데 말씀은 참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못 보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시장 어귀에서 할머니들이 나물 팔아서 헌금을 했다.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나물 팔아서 헌금해서 성전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 나물 가격이 한 몇십만 원씩 하면 모르지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요, 나물 가격만 달라진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말씀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 부담 없는 것. 좀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는 거. 이것이 좋은 말씀이 돼버렸어요. 저도 한때는 이제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담이 없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말씀이 부담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눈물도 나요. 듣다 보면. 막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설교를 잘 듣고 뒤돌아서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유명하신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같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헌신입니다. 참 강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목사님들의 생활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 하는 헌신에 대해서 저는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헌신만큼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특별히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학생 때 많이 실망도 하고 왜 그럴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다 했냐면 하나님, 나는 부흥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만큼 가까이서 본 부흥사 목사님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어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은요,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아세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이제는
삶에서 적용시켜 가는 것으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항존직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깨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깨닫는 걸로만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다. 이래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이 119편의 저자는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율례, 주님의 율법, 주님의 뜻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읊조립니다. 지켰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결국 얼마나 놀라운 고백까지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은 상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보고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상을 줄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상급을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것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상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176편은 이 176절에 관한 이 시편의 119편은요.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176절까지 있어요. 한 편이. 그런데 이 한 편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성경보다도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하나의 주제만 176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119편은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원수의 손에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는 상급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119편을 노래할 때요. 그가 공경 중에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절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지만 78절 말씀 보면 시인이 어떠한 상황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이미 엎어졌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엎드려뜨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내 얼굴이 지금 이렇게 팍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눕혀졌어요. 제압당하듯이. 그런데 그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에게 수치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겉으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작게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땅에 엎어진 후입니다. 꼬꾸라진 다음이에요. 그때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84절에 보면 동일하지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이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곧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살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꼬꾸라졌을 때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또 기록해요.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신의 행실이 깨끗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고백합니다. 9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읊조린다는 게 이 시인에게 어떤 것이었냐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 노인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 나를 가르친 여러 스승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으로 원수들이 나를 누르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 지혜롭게 된 나라고 하여도 원수가 거짓으로 여러 명이 나를 꼬꾸라뜨리는 것을 내가 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피해갈 수 없대요.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이에게 주님을 전하는데 또 내 삶으로 직접 입으로 전하지 못해도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대접하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요 주변 사람이 다 변화받아서 다 좋은 말을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 사람이 작당을 해서 거짓으로 나를 꼬꾸라뜨리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산 내가 꼬꾸라졌을 때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실천하며 살았는데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꼬꾸라졌는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의 위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어놓을 마지막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은 간절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중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정한 중생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부터 출발이에요. 복음은 죄인이 무엇인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그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무게, 이 열매인 사망을 해결해 주실 분이 구세주이시고,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겉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그 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훔치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인에게 중요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게 여겼느냐. 이 시인은요, 넘어진 중에도 말씀을 읊조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게 말씀을 찾았냐면요,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대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이 시인은 붙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131편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강아지가 입 벌리고 헉헉헉 하는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짐승 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주의 율례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율례를 사모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삶의 고난이 미쳐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옆에 두는 사람인데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의 사람 앞에 놀랍게도요, 이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래서, 꼬꾸라졌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고 삶의 어려움에 처하는 건요,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한 가지 꼭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유일하신 위로를 하나님께 찾는 것이고, 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 이런 것을 당했지라고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구성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9편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붙들었는데 고난이 왔고, 고난 중에도 포기할 법한데 이는 그 말씀을 잡게 읊조리며 그 말씀의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요, 이 176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끝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백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읊조리지만, 지금 나의 상태는요, 내 스스로 주인 목자를 찾아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처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는 한 당신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인은요, 119편 이 시편에서 계속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읊조리고 있는 한 당신은 언젠가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이고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유익하죠. 그런데 단순히 유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주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읊조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잘 설명하시고 더 잘 깨닫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 돼서 내 믿음이 이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렵고 아직도 힘들면 언제?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말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내가 기도가 내 영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밀려와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고꾸러짐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좋은 자일수록 더 크게 어쩌면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꺾기 위해 더 큰 것으로 밀어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지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 수요일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들었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끈질기게 읊조리고 붙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른 양같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